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며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주님이 주실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만일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믿음의 길에서 잠시 멈춰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오면 믿음의 길에서 멈추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광의 상속자가 된 우리는 그 고난까지도 능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소망은요, 이 땅에 보이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소망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나 아니면 고난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진짜 성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하고 이루어갔던 그 엄청난 믿음의 역사와 기적이 사실은 보이는 환경이나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보았고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의 축복의 일꾼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반드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찾고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요,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자기 삶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자기 삶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주시는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성호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후손에게까지 대대로 이어서 지키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과 28장을 보면 야곱이 이제 아버지 이삭과 그의 형 에서를 속이고요,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형의 미움을 사게 되어져요.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2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심중에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 말의 글자 그대로 마음속으로 그랬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마음 깊이 새겨질 정도로 이 사람이 확고한 의지와 심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요? 야곱을 죽이고자.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정말 확고하다라는 겁니다. 결심이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깊고 분노가 큰지 동생을 죽이겠다는 이 에서의 결심이 심지어는 자기들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귀에까지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요, 설마 형제간에 그렇게까지 할까 하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의 어머니, 그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어떤 반응, 그래서 혹시 야곱이 죽을까봐 자기의 친정으로 보내잖아요. 야곱을 먼 길을 보내잖아요. 진포다리 하나 딱 메고. 이 이삭과 리브가의 반응이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과장된 행동은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요,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그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도 보면은 죽을까봐 그잖아요. 죽을까봐 막 형에게 몇 대로 선물을 보내고 또 사람을 나누어서 이렇게 강을 건너고 이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형이 길을 함께 가자고 하니까 극구 사용합니다.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이야기가요, 우리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을 보잖아요. 직접 겪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장래 이후에 형제들이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 부모의 장래가 어때요? 더 참고 더 배려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동안 참아놓았던, 묵혀놓았던 이 한과 묵은 감정을 다 발설해버리고요,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때문에 싸우게 되어지고요, 사실은 별것도 아닌 일로 막 서로 상처를 주고 감정을 내뱉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희한한 게요,
남남끼리는 오히려 다투거나 싸우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돈을 떼이고 피해를 입었어도 필요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인사도 늘 하고 또 겉으로는 표를 내지 않고 그렇게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형제들은 그렇게 다투고는 다시는 눈길도 안 주는 사이가 되어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봐요, 사실은. 여러분, 왜 그럴까요?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할 사람이 그랬다고 생각하니까 상처가 크고 그것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남보다도 못한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형 에서의 분노가 극에 달아서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야곱이요, 저 멀리 자기가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방의 땅, 어머니의 고향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길거리에서 그냥 노숙을 하는 거예요. 그냥 길에 한쪽에 좀 평지 잠잘 만한 곳 잡아서 그 돌멩이 하나 갖다 베고 이렇게 노숙을 하는데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야곱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거야. 약속의 땅은 네 거라는 거예요. 장자권도 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야곱의 처지가 어떤 처지예요? 장자권은 고사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잖아요. 형 에서가 무서워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진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야곱이요, 잠이 깨서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버린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소망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그럼 이 아름다운 약속과 아름다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야곱의 인생이 정말 평탄하고 탄탄대로였겠죠? 그랬을까요? 결코 그랬지 못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을 보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을 봉사했다고 얘기해요.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봉사를 했어요. 근데 사실 말이 좋아 봉사지 어떻습니까?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종살이 하는 것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종살이 하는 것과. 실제로 이 봉사라는 단어는요, 종살이와 노예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했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쓰고 노예 생활을 했다 해도 이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40절에서 41절을 보면 야곱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이 없이 지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삼촌 라반이 자신의 품삯을 20년 동안 10번이나 바꿨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이렇게 지독한 사람을 볼 수가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 결국에 이 야곱의 처지, 야곱의 상황, 야곱의 환경이 어떻게 했어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깜깜한 환경과 현실 속에서
20년의 시간을 지내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반전이 일어나요. 창세기 31장 42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외삼촌이 그렇게 품삯을 바꾸는데도 하나님께서 기어이 복을 주시니까 외삼촌이 그것마저도 아까워서 또 빼앗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다는 거예요. 혹독한 환경과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야곱의 도움과 피난처가 되어주시니까 그 모든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 6절을 보면 시편의 기자는요,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과 소망으로 삼아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진실함을 지킨다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고 참되게 행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117편 2절을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지극히 크신 사랑을 가지고 계시며 영원히 진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 본문 7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땅에서 억눌리고 고통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계획은 무너뜨려 보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 시편의 저자인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세요. 인자와 진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보호하여 주시고 악인들의 계획은 무너뜨리시는 신실하시고 진실하시며 인자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다윗에게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 또 야곱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길을 찾아서 인도하시는 진정한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로 돌아와 보기를 원합니다. 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과 소망으로 삼으며 살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문 3절을 보면요, 또 4절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권력과 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블레셋의 많은 군사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이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려요.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어떤 힘과 군사의 수를 의지했기 때문에. 사울이 어쩌다 그랬을까요? 사실은 사울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첫 번째 전쟁에서는요, 이미 30만이 넘는 군사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암몬왕 나하스와의 전쟁에서 그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승리를 이끌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과의 그 대치 상황에서는 사실은 3,000명의 군사를 자신의 아들과 나눠서 경비를 서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뭐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갑자기 충돌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평도에서 북한과 충돌이 발생하듯이, 휴전선에서 충돌이 발생하듯이 갑자기 충돌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그 갑작스러운 충돌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무엘은 오지 않는데 백성들은 블레셋의 군대가 모여서 공격해 오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다. 그러다가 숨다가 나중엔 흩어져서 도망가는 거예요. 3,000명의 군사도 얼마 되지 않는데 이제 그 군사들마다 흩어지니까 그냥 사울이 두려움 속에서 그냥 빨리 제사를 먼저 드려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보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걱정이 돼서, 그러면 야, 내 군복이라도 입고 가라. 내 칼이라도 줄게. 사실 왕이 자기의 군복과 자기의 칼을 벗어준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맞지 않으니까 그냥 던져버려요. 그리고 길가에서 뭡니까, 시냇가에서 물맷돌 5개 줍고, 그리고 양 몰 때 쓰는 막대기 하나 들고, 재고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아직 어린 소년의 신분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며 나갔기 때문에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단숨에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사사기 7장을 보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기드온. 얼마나 겁쟁인지, 얼마나 소심한 사람인지. 그런데 놀랍게도요, 처음에 모였던 32,000명의 군사들 중에서 겨우 300명의 군사들만 데리고 135,000명의 미디안 군사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칼을 들고 간 게 아니에요. 칼은 옆구리에 차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 시대에는 칼이 없었어요. 이스라엘들은 철공이 없어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사람만 있었어요. 칼이. 그런 정도였는데 이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군사를 이끌고 가는데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향해서 밤중에 어떻게 갔느냐? 그것도 같이 모여 있어도 살까 말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미디안에 13만 5천이 모여 있는 그 진을 삥 둘러서 300명이 쌌어요. 감쌌어요. 그리고서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숨겨서 한 손에 들고요,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갔어요. 항아리 탁 해서 횃불을 탁 들고서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 모습이 어떻겠어요? 자, 나팔 불어요. 나 여기 있지롱. 횃불을 들었어요. 나 여기 있지롱. 뭐 나 잡아봐라 합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죽으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겁쟁이 소심한 기드온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백성들과 함께 나갔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하루아침에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다 물리치게 만들어 온 거예요. 승리와 구원을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된다. 왜 내가 조금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언젠가 몇 명의 사람들과 식당에 가서 식사를 마치고요,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옆에 복권 판매점이 있어요. 갑자기 복권 판매점에 가서 사람의 숫자대로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씩 탁 나눠줘요. 그러면서 당첨되면 11조는 꼭 저희 교회에 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갔어요. 한 달쯤 지난 후에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로또를 사줬는데 한 사람도 연락이 없어. 여러분, 저는 사실 그때 그냥 한 번 정도의 어떤 즐거움이나 이벤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볍게 넘겼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기대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늘 기대하는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요, 로또의 당첨 확률이 인터넷을 봤더니 이제 나온 것이 814만 5,060분의 1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814만 5,060분의 1. 엄청난 사실은 확률이에요. 확률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많아질수록 내가 확률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모임 같은 데 가면은 어떤 때 한 100명, 200명, 300명 있는 데서 모여 있는데 거기서 막 선물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막 30개에서 막 50개 정도 막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당첨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참 신기해. 어떤 때는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갔는데 한 사람도 안 돼. 어쩜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잖아요. 적은 수의 인원, 그리고 굉장히 높은 확률이에요. 그럼 거의 10분의 1이나 어떤 때는 5분의 1의 확률인데도 그것도 안 돼.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말할 필요 없이 이 로또의 당첨 확률이요, 우리가 그냥 천국 갈 때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복권을 매주 100장씩 산다고 해도 당첨이 절대로 되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조금이라도 당첨이 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100장씩 복권을 사잖아요. 100개가 아니라 100장씩이면 더 어마하고요. 그냥 1,000원짜리, 보통 한 묶음에 이렇게 5개 로또 복권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5,000원인데 그냥 한 장, 1,000원짜리 한 장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100장씩 사잖아요. 근데 만약 매주 100장씩 사고 우리가 평생을 사잖아요. 그럼 사실은 당첨이 돼도 또이또이야. 복권 산 돈이 더 많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5개 묶은 거 100장씩 산다면요, 그냥 차라리 평생 모으는 게 더 나아. 할렐루야. 복권 많이 사는 분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100장씩 사가지고는 당첨돼도 의미가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첨 안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아마 성도들 중에도 매주 복권을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복권을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빠지지 않고 사도 당첨이 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은 복권을 사가지고 그것에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한
한 주도 빠뜨리지 않고 사고 한 주간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복권에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면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은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살아갔느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를 떠나는 순간부터 그 기대와 소망은 1,000원짜리 복권만도 못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거예요. 그잖아요. 복권 사면 일주일 동안 안 잃어버려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혹시 시간이 없어서 추첨하는 시간을 놓치면 인터넷 뒤지고 신문 사서 확인해야 잠이 오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는 그냥 교회 와서만 발설하고 있는 거 아닌가. 1,000원짜리 복권보다도 못한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본문 5절에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10절을 보면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나 사람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나의 도움과 나의 소망으로 삼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오늘 우리가 비록 험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요, 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힘든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반드시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참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과 부함을 의지하거나 썩어 흙으로 돌아갈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을 틀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